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나눴잖아요. 그 때문인지 여전히 포도주 향내가 코끝에 맴도는 그런 기분입니다. 향긋하고 시큼한 포도주가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 모티브였다면 이번 주일 성소일과 본문, 우리 복음서 말씀, 구약 본문, 서신서 말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모티브는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 안에서 변하게 할까?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넉넉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말씀만이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길어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현절 오늘 3주차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현절을 세 번째 주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주현절 이후에 성경, 본문,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이 충만하게 있는가,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다, 절망하고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기쁨,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했던 그 본질적인 말씀은 바로 주님의 현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으로 드리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이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우리 인생길에 그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려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봤습니다. 참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누가 그리하셨는가를 비추어 줬어요. 오늘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비춤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해내고야 말겠다던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연찮게 말씀을 보게 되고 혹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된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저 심드렁하지 않게 그냥 말씀을 듣거나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마침내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상해 있는 우리를 찾아내신, 발견해내신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아침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늘 했던 것처럼 이 주일 아침에 교회로 와야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오늘을 열 수 있었겠어요. 자,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전체 본문에 그 공통된 어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서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떨어져서 낭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소망이란 이제 다 잊혀져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했던 그 절망하고 있던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그 눈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내고 있어요. 자,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자 두루마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서의 장면이에요.
자, 일독서 본문은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냐면 정말 치열하게 걸어왔던 생존의 투쟁, 그 너머에서 감추어져 있던 두루마리를 손에 펴고 회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있는 학자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일독서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독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구약 성경책에서 이 본문하고 너무나 똑같은, 정말 착각할 만큼 똑같은 말씀 아닌가 싶을 그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유대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도요, 북왕국 이스라엘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우상에게 온 마음을 뺏기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런 나라죠. 그때 요시야 어린 왕이 섰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신앙의 회복과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사람들이 떠났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두루마리였죠.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도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해내야 되는 유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펴서 손에 들고 있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오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시대와 또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울부짖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까지 와 닿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들 모두에게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부딪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건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에 사로잡혀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에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지 않으세요? 늘 보던 말씀이고 언제나 펴서 읽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 저렇게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저럴까? 어색하고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서 건조하기만 한 우리들의 마음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니까 뭐 이렇게 유별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감동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주는 희망 때문에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읽던 말씀 밤을 새가면서 읽었던 적이 언제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책 한 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탁 들고 펼치기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요. 그뿐입니까? 말씀과 관련된 설교, 주석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겠기에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말씀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싶어요. 요즘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혹은 지쳐서. 말씀은 그렇게 늘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수문화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 펑펑 울게 만들었을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던 그들의 현실, 여러분 익히 이제 설교 말씀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다 돌아왔던, 자유를 얻었지만 돌아온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 있었는지, 현실은 그냥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찌든 살아야죠. 그래서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급하더라도 급한 대로 그냥 겨우겨우 울타리처럼 성벽 쌓아 올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좀 보호받고 살아야 되니까 성벽 쌓아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토착 세력들이, 그 토호 세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끊임없이 회방하고 모함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랬어요. 무엇 하나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는 일마다 지치고 곤비한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끝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막막해 있던 차에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 모으더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율법의 조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비루한 삶으로 내몰린 패망한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찾아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죠. 율법의 조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부담으로 숙제로 들리지 않고 괜찮다, 내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되었다, 이런 위로로 들리는 순간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경험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요, 어둠을 물어내고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내셨으니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지 않았냐? 슬퍼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다그칩니다. 능히 영혼을 살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이 마땅하고 타당하지 아니한가? 에스라의 그 말은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고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제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경험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오늘 8장 2절,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뭐 사람은 다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뒤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귀가 트인 어른, 성인일까요? 성년식을 다한, 성인식을 거친 그 어른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사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 지혜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뒤인 8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이 뒤에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때가 심상치 않다. 정말 우연치 않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초막절 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즈음에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초막절에 관해서 전한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말씀 앞에 모여들 사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신명기 구약 31장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초막절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막 외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될 사람은 남녀를 물어나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내에 있는 외국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당시 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거든요. 사람 취급,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천덕꾸러기 받듯이 그 취급당하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늘 터부시되고 소외받기 일쑤였던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타지인들, 이방인들, 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지금 초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라도 들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함이 없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꿈만 같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희망으로 벅찬 기쁨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는 순간 곧장 이 기쁨과 이 감동이 난감함으로 바뀌고 말아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소개하거든요. 고린도서가.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더니 어느새 서로에게 흉기처럼 막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명 모두를 한 몸처럼 불러내어 주셨던 주님 은총 앞에서 그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지금 찢겨지고 있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분열과 갈등이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비롯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교회를 분열시켰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을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한 것 주시는데 그것을 악으로, 하나님이 살리라 주셨는데 그걸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은사가 막 부어졌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릇대로 정말 넘치도록 은사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시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마땅히 내 것으로 삼는 순간부터 자꾸만 타자,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아주 못나고 못된 습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타자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터무니없는 일이죠. 주신 분을 향해야 할 마땅한 시선이 내 것, 그리고 저 사람의 것,
여기에 멈추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저런 곳에 서서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한번 틀어지고 갈라진 교회에 갈등이 생긴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갖고 결국은요, 바울 사도가 나섰어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교회에다가 뭐라 조언을 해줬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만이 대안이고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은사이길래,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아야 다름이 같음이 되고 너가 내가 되고 서로 갈라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자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까?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우리는 복음서 말씀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복음서 말씀의 장면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의 본문의 장면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제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막다른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온 길이 너무 아득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서럽게 울고 있던 요시야 왕,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었을 때 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너무 힘겹고 서러웠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인도하는 데 따라는 왔지만 막막했던 그 이스라엘을 찾아내셨던 그 말씀이 학사 에스라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그때처럼 오늘 성전에 오르신 주님의 손에 말씀이 들리워졌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말씀이 들려졌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은 주님께 들려진 이 말씀이, 주님이 외치신 이 말씀이 소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읽으셨던 그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사명, 그것을 전하는 말씀 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끝 무렵에 보니까 21절에 주님께서 덧붙이신 한 토막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중에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나 기록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아니 수백 번 읽고, 설교를 수백 편을 들었어도 지금 여기 내 삶에 내가 말씀을 펴서 읽는 이 말씀이 들려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할 수 없다면 말씀은 여러분 그저 들리지 않는,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셨어요. 그죠? 그냥 이 자리에서 읽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가시는 곳마다 만나주시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면 그게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이들이 풀림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의 자유함을 얻고 구속과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나라.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은혜가 선포되는 일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곳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놀랍고 대단한 일들,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다. 예수님 머무신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었으니까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쁘신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으시느라 힘드셨죠? 힘드셨군요. 줄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더 늘릴 거예요. 분명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올해 또 이제 성경 묵상도 여러분 하시라고, 성수일과 묵상하라고 숙제까지 드렸으니 말씀 읽는 것도 버거운데, 매일 읽는 것도 버거운데 그걸 묵상까지 하루 종일 하라고, 어쩌면 정말 짐처럼 숙제처럼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나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내 양식 삼아 먹고 있었다면 말씀 읽는 건 복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 앞서 시편 기자가 했던 그 말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아까 우리가 우리의 지난 과거를, 지난 시간을 다시 기억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는 그 희열, 그 기쁨이 마땅한 건데 말씀을 읽는 게 버거워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생명의 떡 삼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밥 한 공기 딱 눈앞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먹어? 수저를 어떻게 떠서 목구멍에 어떻게 넘기고 그게 어떻게 목을 타고 내려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실 분 계셨어요? 새끼밥 먹는 거,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든데. 이런 분 없으시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상이 없는 한 여러분, 끼니가 되어서 밥 먹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도리어 뭘 먹을까? 얼마나 많이 먹을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도 사실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찾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삼켜야 되는 그 말씀이 입에 자꾸 꺼끌거리고 거칠고 삼키기도 불편한 것, 그런 게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씹기에 힘들고 삼키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다시금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삼키는 것을 끼니를 먹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 한 주 내내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연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한 주 내내 씨름하면서 그냥 지냅니다.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기품의 샘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턱없다. 그 부족함을 느껴요. 야, 정말 너무 턱이 없다. 내 힘으로 절대 못 닿는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 안에서 끝자락 겨우 붙잡은 것만 같은 그 터럭 같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요,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져다 준 충만함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비굴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진 존재라는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꾸만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과 영혼의 자리까지 자꾸 닿게 되면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삶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깊이 씹고 소화시키는 자리, 머무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꾸만 늘려가셔야 돼요. 그것을 기뻐할 때까지, 내 근육에 힘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당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미쳐 우리의 삶을 이제 기쁨으로 이끌어 갈 때까지, 말씀이 외쳐질 때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외쳐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건을 경험할 때만, 아,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런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영원토록 함께 계셔. 그 고백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 말씀과 내 영혼이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멈춰있던 우리 심장이 다시 뛰고, 메말랐던 눈물이 여러분 좀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공생애는요, 성령을 힘있게 되신 이후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요, 앞자락에 가보면 4장 초반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들어가세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시죠.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에 충만하셨던 그 말씀이 귀신들을 내쫓고 삶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자, 앞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찢어진 교회 한 몸 되게 하려고. 자, 분열됐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도록 바울 사도가 더욱 사모하라고 했던 그 은사의 정체가 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모든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 그분 자신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가 아니라 성령 그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셨던 그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걸음, 말씀에 걸어가시는 걸음을 실현시키시고 역사하게 만드셨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 그럼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라는 말은요, 이미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해결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만민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은 질문을 이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성령을 사모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놀라워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던 일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뭐 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계시니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이 이루실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결코 변하거나 시들지 않는 신실한 말씀을 마음의 중심,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실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편 19편 14절,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주님 마음에 꼭 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참되신 주님의 말씀이 어느새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과 삶이 바뀌어짐으로 참으로 우리 인생을 포도주 향보다 더 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당장의 삶이 힘겹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것이 짐이 되어서 내 어깨를 자꾸 짓누른다 할지라도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내신 날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이루어 가실 삶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한 거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독창을 해야겠네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지난주 3일 기도회 때 제가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도 주님 내게 오셨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실망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날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사랑입니다.